2022년 11월 6일 4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따스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찬송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만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회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도 우리 하시겠습니다. 29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29번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너를 들였사오니 네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사지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으로 서사 물을 내어 힘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네가 생산을 예배하시되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듣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이 청량할 수 없고 높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주관하시는 한없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상태로 인해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한의 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정군이 비상태세를 준비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전쟁과 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서울에서 33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할로윈데이가 건전한 축제로 다시 거듭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교회가 2022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왕제일교회에 속한 모두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는 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땅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차진 것 같습니다. 유독 원래는 좀 겨울이 일찍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따스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스함으로 달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일차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뭐 여러 다양하게 기도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나 아니면 우리 일상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목사니까 어차피 기도의 제목들 또한 가정에서들 주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지만 좀 더 집중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폭넓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어쩌면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눔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간증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게 바로 간증입니다. 좀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내 심령을 가슴을 후벼 파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들 치고는 사실은 많이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그 은혜, 기회 이러한 것은 사실은 내년에도 또 뭐 2023년 다니엘 기도회를 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올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것이에요. 내년에 또 받을 은혜는 또 내년에 받을 은혜만큼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사실은 기회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결단할 때 그 기회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좀 이래 답답해요. 맞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양들을 너무 많이 부르니까 거기다가 너무 편곡이 심해가지고 사실은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콘서트 하듯이 또한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저도 젊은 세대들을 참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렵더라고요. 괜히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사실은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교회가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15,500교회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한 동시간대에 전 세계에,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 그것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2022년 이 시대 네트워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세계 속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15,000 교회가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러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쁜 것만 늘 전하여지고 좋지 않은 소식만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정말로 이 시대의 끝이 어디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좋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나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찬양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몰라서, 저도 몰라서 그냥 읽어요. 저는 뭐 모르니까 그냥. 왜냐하면 읽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져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습니다. 저는 뭐 정 안 되면 그냥 쭉 읽는데 좀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씩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지금 안 그래도 찬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인가 찬양 하시는 분들이 찬양곡을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원래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찬양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어제인가 아래인가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수영로 교회에서는 하는 찬양팀들은.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뭘 좀 알고 같이 함께 뛰더라도 같이 뛰어야지, 자기들만 훌쩍훌쩍 뛰고 우리는 구경만 하는,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나중에 보니까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늘 불렀던 그런 찬양들을 함께 하니까 기도하는 데도 더 힘이 나고, 찬양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하여, 곡조를 통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게 많이 지금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대요. 전국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 청년들한테는 뭐 좀 자기들한테 맞을 수 있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5,000 교회 중에요. 제가 볼 때 3분의 2가 적은 숫자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가 볼 때 한 100명 이하의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좀 더 옛날 좀 이제 지난 찬양이지만 그런 찬양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당장에 찬양 팀이라고 있는 분이 2분밖에 없잖아요. 좀 더 이래 풍성하게 드럼도 치고 뭐 악기도 여러 대로 같이 해서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게 더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번 기회들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진행자 측에서 이제 그걸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이제 벌써 6일째 21일 진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종교라는 것, 세상 종교는 사실은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통하여 그 종교를 통하여 선한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예를 들게요. 불교 같은 경우는 수행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잠도 안 자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 봤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등을 바닥에 붙이고 잔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도무지 어디일까 생각할 만큼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끝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까? 내가 중생들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뭔가? 사실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너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조금은 다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그 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비록 사실은 당하는 이 고통이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의지하고 당신에게로 나와서 당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욥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욥도요, 인간인지라 새 친구와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진행케 하지 아니하시고 딱 치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 너 나 아느냐? 내가 행할 때 내가 창조로부터 태초로부터 시작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아직도 나를 잘 모르지 않느냐?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선생님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의지한 말로 실체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할 말하여 스스로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딱 깨달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천지분간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누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잘 되면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또한 당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해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함께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한 40km 정도 이쪽에 있는데, 헬몬산 기슭 해발 약 345m, 좀 지대가 높습니다. 높은 그곳에 참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헤로도 왕 아들인 분봉왕 빌립에 의해서 이 마을이요 사실은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 빌립에 의해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그곳이 확장되어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주민들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그들은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시가 활성화되고 좀 더 성장하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무엇이 지어지기 시작했냐면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사실은 속된 말로 이 잡신들이 완전 지역 전체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왜 주님은 하필 이곳에서 이방신이 판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신지를 물으셨을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장악되어져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 땅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왜 당신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물으셨을까? 어쩌면요 욥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물음과 같이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을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그곳에 믿음의 아름다운 큰 어쩌면 그 틀을 만들어서 그곳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뿌리 내리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우상 땅인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무엇이라고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진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 같기도 하고 요한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러한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경험 또한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들어온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그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내 주관적 근거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요, 때로는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깨어질 수가 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깨트려져 버려요.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고백에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고백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사정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이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것들, 들었던 것들, 이런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는 조금은 난감해하는 표정들을 짓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막 까먹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조금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할 때에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이게 여기 없죠. 16절,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경에서요, 주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가히 혁명적이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이걸 내가 어떻게 고백했을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 말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을 함께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베드로의 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겠노라고 말했던 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나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했어요.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이익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제자들 역시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도 한 번도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보지 못하였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도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특히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여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엘리야, 요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냥 단지 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 즉 신이라. 그런데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은 후에 17절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뭔가가 좀 본인이 얘기했지만은 얘기해놓고도 좀 이래 참 대단한 걸 말하긴 했는데, 아니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줄 알았을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한테 있었구나. 야, 내가 그래도 주님 쫓아다니더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변화된, 새로워졌네. 그래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았다. 그게 내 입술로 네가 지식적으로 알고 생각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다라. 추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는 오늘 거기에는 없어요. 성경책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지금 23절의 이 이야기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야 대단한 사람이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요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아무것도 지식도 없던 할머니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이것은 확실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보면요 각양각색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하고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사는 것들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1년 차이도 세대 차이가 나서 함께 못한다고. 80대 어르신과 10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가 가는 것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믿음 안에서 구주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의와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받아놓고 꽁꽁 숨겨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끼다 똥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귀하다고 숨겨놔놨던 난 매일같이 놔뒀던 날 한 2년 지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훨씬 더 귀한 것들이 생기는 이거 완전히 진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짜로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십시오. 아멘. 왜 선물이라고 하셨을까?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자신의 이성과 지혜와 노력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런데요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는 내 속에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 할 때마다 불안해서 같이 못해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분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23절과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순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더라.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공급되어질 때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하여진다고요? 완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분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통해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지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유형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처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함께 유기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 교회의 터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새롭게 크게 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죠. 바로 그게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의 교회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초소는 귀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무형의 교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예, 성전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그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전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가 파송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의 성전인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변화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형의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 유형의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형의 교회, 바로 여러분 자신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세워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즉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통하여 승리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마지막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어진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천국의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열쇠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 말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들의 각자가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요.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천국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러기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입술을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늘 즐겁고 행복하며 기쁜 소리가 나와야겠구나. 우리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들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지고 아무렇게나 있다가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가 통로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설문을 통하여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베풀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00장 찬송하시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님으로 사신 주의 정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제단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손길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오며 한 주를 또한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참으로 그들의 손길이 날마다 복의 역사를 누리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산되는 지금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도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한 후에 각자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집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좀 전도하시고 아니면 뭐 이 근처에 우리는 저쪽에 뭐 롯데마트 그 앞에 가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21일까지 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 꼭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시간 나시는 대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셔서 집에서 TV를 보면 뭐 하겠습니까? 맞죠? 와서 기도하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들 식탁을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환절기 때 더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후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만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